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임하셨어요. 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는 바로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임하신 장소는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벨론 남부에 있는 곳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집단적 거주지입니다. 포로가 살던 집단 거주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했고 그 세 차례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그발 강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그발 강가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3절은 우리 에스겔의 출신을 알려주는데요. 3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을 읽어보면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었던 거죠. 종합해 보면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됐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 제사장이 되려다가 못된 에스겔 나이 30살 4월 5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셨고 이때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 짧은 내용은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 되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나이가 30 될 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뭐냐? 수련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에스겔은 그때만 기다리고 30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던,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했던 그의 꿈과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딱 30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발 강가로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꿈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임하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야. 거룩한 소망을 품고 뜻을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곤방이라고 하는 직업 아십니까? 곤방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노동이에요. 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벽돌, 돌,
그런 거 지고 막 4층, 6층까지 올라가는 지게지고 그런 사람이 곤방이거든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니까 그 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곤방 일을 하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무거운, 심지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 올라가더라고요. 그 무거운, 참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얘기하는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저렇게 힘든 일을 참 밝구나 생각했는데 틈틈이 하는 말이 자기 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멋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 중에 자신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대요. 왜냐하면 7일날 주일날에는 꼭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6일을 일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정말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꿈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거야. 그런 꿈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꿈을 품고 기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에스겔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